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27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재의 내용과는 조금 구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을 어제 하지 못한 24장부터 27장까지 하고 나머지 28장, 29장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7쪽입니다. 구약성경 997쪽 이사야 27장 2절, 3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으로 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뒤에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라고 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큰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에 관한 그 내용 가운데 그 심판도 차근차근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유다에 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로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출발해서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한 심판으로.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열방을 더 넘어서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 온 우주,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확대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예언으로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일종의 묵시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러한 예언이 바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24장부터 27장까지를 학자들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종말에 관한 예언들, 계시록과 같은 그런 어떤 묵시록이다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시대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걸 쫙 볼 때 종말에 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호와의 날이다, 그날이다, 그것은 구약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생각하는 그 구약의 종말이지 시대의 종말,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근데 이사야에 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세상의 끝에 관한 예언들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후에 기록된 뭐 에스겔이니 다니엘이니 뭐 스가랴니 그곳에 가보게 되면 이제 시대의 끝,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덧붙여지게 되고 그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관한 이제 교훈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그 띄엄띄엄 이 종말에 관한 이제 예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완결판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완성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성경의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24장부터 27장 묵시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분명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익혀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아주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오늘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 속에 있는 마지막 때의 사건과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마지막 때의 일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날에는 그 종말에는 혼돈과 절망과 탄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징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24장에 보니까 종말에 이제 마지막 대환란과 마지막 심판,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대환란과 심판이 있기 전에 보면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징조들이 바로 2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런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 같죠. 막 땅이 혼돈하고 땅이 뒤집어지고 땅이 공허해진다.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이 뭐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마치 그 시대로 다시 바꾸는 것 같은,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땅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상을 주게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러한 혼돈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24장 5절 한 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4장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보세요. 땅이,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땅이 그 인간 아래에서 인간에 의해서 더럽게 되었다. 왜 더럽게 되었느냐? 이는 인간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 자체가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백성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대의 양심이나 세상의 이치와 또 어떤 삶의 원리, 그리고 어떤 법령이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질서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숴버리고 막 이런 어떤 타락들, 깨트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인간들에 의해서 땅이 어떻게 해요? 더럽게 되었다. 뭐 그것은 환경 오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이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땅이 더럽게 되다 보니까 그 땅들을 다시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게 되고 혼잡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본래 땅이 주었던 어떤 기쁨들이 그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그 기쁨들이 사라져 버리고 기쁨으로 마셨던 포도주가 우리의 슬픔을 달래는 포도주가 되고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서 느끼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절망과 탄식이 휩싸이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반복돼서 나와요.
이 땅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지하는 그 땅, 그 땅이 갈라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 말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이 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조들과 함께 이제 대환란과 대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종말이란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없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종말은 인간을 겁주기 위해서 억지로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언들을 봤지만요, 제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들도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요, 정말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이사야의 예언,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관한 예언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120년 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바벨론이란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이 흥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까지 다 미리 100년 전부터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것들이 100년 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전체 주제가 오실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오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점으로 BC와 AD가 기원전과 기원 후가 역사 속에서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온 우주를 만물의 경영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고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종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운 것이죠.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 종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는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종말을 대비해야 되죠. 그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도적같이 임하실 그 주님의 재림,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한 종말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을 볼 때 그 징조를 바라면서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행하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날에는 노래와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혼돈과 절망과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절망과 탄식은 악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날에 더 많은 것은 뭐냐면 노래입니다. 그리고 잔치지요. 특별히 이 이사야의 종말에 관한 예언 속에는 그 종말의 때에 불려질 많은 노래들, 찬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모여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저 바다에서, 동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 그 가사가 뭐냐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또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바로 25장 1절입니다. 그 찬양, 심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 뿐만 아니라 그 폭풍우 같은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도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그 심판의 때가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심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와 백성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요 폭양을 피하는 그들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5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잔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종말의 때의 구원 잔치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풍성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잔치 가운데 베풀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리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찬송이 25장 9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26장 또한 전체가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6장에는 구원의 견고한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부를 찬양과 고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주께서 지키시는 사람,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결국 그 구원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19절에, 26장 19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토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어 하셨던 포도원의 노래, 더 이상 실패와 실망의 포도원의 노래가 아니라, 심판의 포도원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포도원의 노래,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 노래, 그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탄식의 날이지만, 혼돈과 공회의 날이지만, 남은 자에게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절정은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 새 포도원의 노래.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이제 온전한 완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종말에 가서 어떠한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 때 두렵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종말은 우리에겐 심판이 아니라 기쁨이요, 또 어떠한 것이냐? 세 번째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날의 결국은 완전한 회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그날이 되면, 이사야에도 그걸 예언해요. 그날에는 마지막 때는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26장 20절부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심판의 때에 잠깐 숨어 있으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27장 1절에 보니까 리워 야단으로 표현되는 악의 세력을 죽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을 멸망시키고 사단을 죽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에서 만나보게 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묵시록이라고,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심판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어떻게 해요? 종말에. 여전히 지금은 사단이 이 땅을 주관하고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이끌어갈 줄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처단되게 될 것이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새롭게 조성될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무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달은 뭐죠? 어둠을 비추죠. 해는 낮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밤과 어둠을 비추는 해와 달, 그 빛이 아무런 수치를 당한단 말은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달빛보다 더 밝은 건 이해가 가는데 태양빛보다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때에 비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든, 그게 이제 태양빛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면서 회복되고 또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구원의 찬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세상의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 잔치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악의 세력과 사단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임당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또한 때로는 눈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역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한 달을 대충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까운 한 달, 처음에는 절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신이 버떡 들면서 그 남은 한 달 동안 버킷리스트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안 해본 것들을 리스트 해가면서 정말 알차고 보람되고 후회 없도록 살아갈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이 가까운데 언제가 올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오늘 종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 예배 한 번 드린 예배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내가 오늘 보는 이 말씀, 정우 목사님의 저 설교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종말이 안 오더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 갑자기 내가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닐지라도 내가 종말이 되면 종말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듣고,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내가 드리는 마지막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종말 신앙입니다. 대충 살아가고 그냥 이래면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아니라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찬양하는 자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그룹에서 주께 영광 올리는 그 자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